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라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더 춥게 느껴지는 건 얼마 전까지 굉장히 따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 추위가 더 매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추워지면 따뜻한 곳이 좋고 이불 속에 들어가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있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아무리 따뜻한 것이 좋다 할지라도 이불 속에서만 웅크려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인생에도 혹한기가 있죠. 따뜻한 봄날이 있어서 모든 것이 새롭고 또 모든 것이 신선하고 모든 것이 나풀거리던 그런 시절도 있지만 매서운 추위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 그 무엇에도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시절도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될 때도 있고 건강을 잃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겠죠. 이런 시간을 이겨낸다는 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런 혹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도 소망도 빼앗기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근데 신앙적으로도 혹한의 시간들이 우리에겐 찾아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냉담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버거워지는 그런 혹한의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뜻도 따라가기 버거워지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날씨가 차갑다고 춥다고 이불 속에만 들어가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아침이 되면 이불을 걷고 옷을 껴입고 그 추운 추위를 뚫고 삶의 터전으로 향해야만 되겠죠. 인생이 주는 혹독함과 그 어려움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주는 그 감정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서 희박하여져서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갈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열망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외면하거나 밀어두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겠죠. 가장 힘들 때 그래서 가장 힘을 내야 되고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혹한의 시간을 넘어섰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히려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만들어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익숙함의 무서움은 자연스러워지는 것에 있다. 여러분, 뭔가 스며든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함의 무서움은 비단 자연스러워지는 것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서 그것이 내게는 더 이상 가슴 뛰는 일이 되지 않는 것에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에 좋은 점이 있을까? 저는 여럿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좋은 점은 조금 더 생각이 성숙해지는 것, 작은 것에 요동하지 않고 좀 담담해질 수 있는 거, 굉장히 좋다. 어렸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한데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좀 아쉬움도 있죠.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좀 아쉬운 일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것보다 근래에 들어서 제가 느끼는 더 큰 아쉬움이 있다면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험이 나를 새로움이 아닌 오히려 진부함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문득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거 나 해봤어. 그거 나 이미 경험해봤어.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난 다 알아. 그 결과도 이미 알아.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내 스스로가 그 경험 속에 나를 가둬두고 있는 나 자신이 그래서 조금 더 움츠러드는 그런 현실적 모습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꿈을 꾸는 것이 어렵고 어떤 것에 쉽게 가슴이 뛰지 않는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것에 좀 가슴이 뛰십니까? 가슴 뛰는 일이 있으세요? 먹고 사느라, 삶을 사느라. 그렇죠. 그럴 시간 없죠. 어쩌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내 삶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당장 내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꾼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있나요? 이득되는 게 있나요? 좋은 게 있나요? 그냥 현실적 만족.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인지 현실적 만족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대리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싶은 것보다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되고 내가 꿈꾸는 것보다 지금 이루어진 것을 더 크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만족에 충만한 삶.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죠.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찾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이 되면 먹고 살만해지면 인생의 중반기가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왜 내 손에는 내가 답이 되는 인생이 없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던 것이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쫓아 지금까지 왔던 것이지에 대한 의문이 남느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답이 되지 못하는 삶을 그때까지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만족을 답처럼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이 될 것처럼 여기고 쫓아가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겠죠.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묘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정작 어느 순간에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살아왔는지 정작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정작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하나님께 익숙해요. 자연스러워요. 많은 것을 배워왔고 익혀와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익숙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슴 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쪽으로 생각되게끔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슴이 뛰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 가슴이 뛰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 아직도 열정이 가슴속에서 불타오릅니까? 여러분,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현실의 만족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내 현실적 만족을 찾아 대리 만족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더 무뎌지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소망을 불어넣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소망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들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셨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에 자신의 소망을 덧대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인 겁니다. 그들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을 벌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에 가슴이 뛰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자기 만족적 소망 말고 진정한 산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소망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 소망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갔던 그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삶을 갈망하며 열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색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곳저곳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산 소망인 거예요. 산 소망. 주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뛰는 가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해 가슴이 여러분 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슴이 뛰세요? 그냥 내 만족이 더 좋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가슴이 뛰기보다 내 현실적 성취에 가슴이 뛰는 것이 사실이고, 내 신앙적으로 익숙해진다는 것이 어느새 자기 만족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쉽게 넘어질까요? 왜 우리는 쉽게 좌절할까요? 왜 우리는 쉽게 신앙적으로 무너질까요?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뎌냅니다. 버텨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꿈이 사라지는 순간,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견뎌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만족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습니다. 왜? 가슴이 뛰지 않으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회복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가슴이 뛰지 않나요? 어려우면 가슴이 뛰지 않나요? 작으면 가슴이 뛰지 않나요? 고난이 있으면 가슴이 뛰지 않나요? 아닙니다. 반대로 풍족하면 가슴이 뛰지 않나요? 잘 되면 가슴이 뛰지 않나요? 많은 것이 있으면 가슴이 뛰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살아있는 심장은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하게 하신, 불어넣어 주신 이런 산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솔하게 여기는 까닭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장 한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내 스스로 평안하다 말한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진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영적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역시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분명한 거죠. 훈련이 있고 실전이 있죠. 여러분,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실전에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실전에 임해서 싸워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진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어 가슴이 뛰는 그런 실전형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인데요. 미국 육군 공수부대 이야기입니다. 이 공수부대가 창설되고 이제 그 훈련 과정과 또 침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이지중대라는 그 중대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중대장이 이제 소불대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굉장히 유능한 군대로 태어나고 거듭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트집을 잡아가면서 다른 부대가 하지 아니하는 그런 엄청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대가 그 중대가 최고 우수 부대로 선정되게 되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소불대위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은 실전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전으로 투입하기 전에 실전 훈련을 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공수부대인데 이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뛰지를 못해요. 겁나요. 억지로 튑니다. 또 하나, 지도를 읽으면서 적진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도를 읽으면서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군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전에 나가보니까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 그 부하들이 공개적으로 하극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저 사람 믿고 따라가면 우리 다 죽겠다. 이유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훈련과 실전은 다른 겁니다. 훈련을 잘 받았다고 물론 훈련을 잘 받으면 실전에서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전은 경험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실전용 맞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어김없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잘 발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잃지 못해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거나 답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허둥지둥대는 인생 아닙니까? 아니 정작 훈련 때는 믿음 안에서는 이만하면 내가 믿음 좋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어떤 일들이 찾아오면 맥없이 흔들려버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여러분 그렇게 훈련용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한번 고민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 같은 존재 아닙니까? 너무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이길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유능하고 유용한 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도 지키고 동료도 지키고 함께 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 병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신앙적으로 좋은 병사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전형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훈련형 신앙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만 가지 그 다음에 넘어서질 못합니다. 늘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저 훈련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전쟁터인데 아직도 훈련소에서의 상황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되는데 뛰어내리지 못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고 그저 포근한 이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실전에서 싸우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기를 들고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비기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뛰어들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훈련 중에 훌륭하다 할지라도 실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죠. 자기를 계속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종이 점을 보는 여자였고 주인이 여럿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수익으로 삼았던 그런 여종이었죠. 그러니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점을 보지 못하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강력하게 고발한 겁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로마가 많은 속국을 가지고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반역이고 분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는 치안과 질서 유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징벌을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 보세요.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라는 것은 행정관을 말하거든요. 식민지 시절 로마의 행정관들은 이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이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혹한 형벌을 이제 가하게 된 겁니다. 이런 행정관 밑에는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채찍을 때리고 그러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릭토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형벌을 집행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채찍 때리는 거, 고문하는 거 전문가들이죠. 어떻게 때려야 가장 아픈지 잘 알고 있는 그런 릭토르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고발당했고 소란을 두려워했던 행정관은 바로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형벌을 가하게 됐는데 그 형벌을 가하면서 바로 이 릭토르, 형벌의 전문가들이 그들을 채찍으로 옷을 벗기고 때리게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이겠죠. 자, 심지어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그들을 깊은 옥에 가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옥은 지하 감옥을 말합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굉장히 습하고 가장 중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저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주었다는 그 죄목으로 가장 잔혹한 죄수들이 수감되는 이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캄캄한 밤이 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의 신앙적 혹한기,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암울할 때였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만한 상황이고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기적적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그 사건을 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죠. 자, 가장 어둡고 가장 차가웠던 그때 이들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한밤중에 빛도 들어오지 않고 몸은 아프고 고통스러워 신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시작하게 된 것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입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음을 대신해서 기도했고 고통을 대신해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고난 따윈 내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의기나 결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그들은 입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일들을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현실의 문제를 만나자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이미 떠나온 애굽을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만나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을 향한 마음이 다시 한번 샘솟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꿈과 그들의 소망은 가나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감에 열망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적 문제를 만나자 가나안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만 떠올리더라? 애굽만 떠올리더라.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맴돌았던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순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맴돌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찬양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다고 해서 찬양을 하나요? 무엇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도하나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내가 가장 어둡고 캄캄한 밤에 있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사명에 붙잡힌 자인 겁니다. 사명에 붙잡힌 자. 여러분 우리가 훈련형 신앙인이라면 광야를 맴돌며 살아갈 겁니다. 계속 맴도는 것은 광야일 겁니다. 그러나 실전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요단을 넘어 가나안으로 갑니다.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넘어 가나안에 갑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니까요. 이것을 가름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금 나는 여전히 주님을 꿈꾸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것이 찬양과 기도로 나왔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막아섰던 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막아섰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만족과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만족적인 삶을 살아가느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라 어쩌면 내 모습은 있지만 텅 빈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있든 무엇을 하든 심지어 빈 껍데기와 같은 텅 빈 신앙으로 이곳에 나왔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꿈꾸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향해 가슴이 뛰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할 때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그 순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자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혀진 길을 뚫어주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뛰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함이 진부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이 하나님을 향한 능숙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꼭
꺾이지 않는 자, 가장 추운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아 내 입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 가장 암울한 그때에 내 입술을 벌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비록 내가 영적인 전쟁터 그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세상이 우리의 소망을 꺾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소망을 가진 자, 세상이 막아서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실존형 그리스도인,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